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이제 서서히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수험생 친구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각종 면접들을 앞두고 있죠. 여러 중요한 일들과 계획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통 중의 소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윈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소나기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트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인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욥이 그들의 말에 답변할수록 더욱 비난 섞인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하는 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평가한다면 물론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기에 속상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탄식에 공감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마음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소나기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 정죄당하는 상황에 친구들을 자신에게 보내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을 두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디에도 자신이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악한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시나요? 고통 가운데 그 힘든 마음을 꾹 참는다고 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17절 말씀처럼 여전히 순결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세요.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붙잡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고통이 아닌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통의 시간이 아닌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